19세기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페셜 목사님께 한 젊은이가 와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교회 때문에 시험 듭니다. 문제없는 완벽한 교회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스퍼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혹시 그런 교회 찾으면 나에게 꼭 알려줘. 나도 그 교회의 교인이 되고 싶어. 그러자 자네는 그런 교회를 찾거든 절대 그 교회에 가지 말게 얘기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의 완벽은 깨질 테니까. 바로 너 때문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완벽한 교회는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 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교회를 찾기보다 내가 먼저 좋은 교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좋은 교인이 되면 좋은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 은왕교회는 이동신자를 받지 않지만 지금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이동신자를 다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서 지금도 헤매이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서울신대 교수인 최현종 교수님께서 논문에 설문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교회에 등록한 세 가족 중 10명의 4명이 이동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가 크면 클수록 대형교회일수록 퍼센테이지가 높아져서 48.4% 절반가량이 수평이동이었다는 것이죠. 결혼, 직장 문제로 이사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문가들이 대부분 이야기할 때는 교회의 분쟁과 문제 때문에 좋은 교회를 찾아서 이동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은 교인이 되기보다 좋은 교회를 먼저 찾으려고 합니다. 좋은 교회에 가면 좋은 교인이 되리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에 간다고 해서 좋은 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기 때문에 내가 먼저 좋은 교인이 될 때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교인이 되어서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은왕교회를 이루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좋은 교인,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굳건한 신앙 고백 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교인 되기 위해서, 좋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굳건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세례 요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셔서 감탄하시면서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반석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오늘 18절 중간에 보시면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베드로 앞에 반가로 오라고 해서 작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베드로는 곧 반석이라는 뜻. 시몬에게 예수님이 이름을 붙여줬죠. 그 이름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 베드로를 두고 한 말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너는 베드로니까 베드로 너 위에 반석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일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죄 많고 흠 많은 사람이었고 사탄에게 휘둘리기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듣고 나서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나서 이제 내가 서기관과 대제사장에 붙잡혀서 죽임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줄 알았거든요. 로마에 있는 모든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이슬람 유대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자리를 차지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죽으신다 하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동안 3년 반 동안 쫓아왔는데 그게 다 헛수고가 되고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답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탄에게 휩쓸려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되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도록 세우셨어요. 근데 베드로 개인은 사탄에게 휘둘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이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맞지도 않아요. 음모의 권세, 사탄에게 휩쓸리니까. 근데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이 베드로를 교회라고 여겨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웠다고 생각하고 초대 교황으로 생기고 그 다음에 교황이 예수님 자리에까지 오르는 그 행색을 하는 나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반석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말합니다. 베드로 개인의 능력이나 탁월함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했던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고백을 했느냐 하는 거죠. 어디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했냐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의 지역에 이르러서 그때 와서 거기에서 물어보셨다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는 BC 20년경에 로마가 헤롯 왕에게 선물로 준 곳입니다. 그리고 그 헤롯은 그 답례로 여기에다가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지어줬어요. 그게 뭐냐면 판이라는 우상 신전을 만들어줬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땅을 주니까 헤롯이 너무 좋아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열광하는 우상 신전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빌립은 그곳을 더 크고 아름답게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됩니다. 빌립보는 헤롯 왕의 아들의 이름이고 가이사랴는 헤롯이 이제 내가 로마에게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이름 붙여줘서 가이사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빌립보 가이사랴는 우상 숭배의 장소입니다. 엄청난 우상 신전이 세워졌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근데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광야를 지나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 고쳐주셨어요. 그 햇볕에 예수님의 얼굴이 다 그을렸겠죠. 옷은 남루하고 신발에는 흙먼지가 가득한 정말 볼품없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화에 나온 예수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동영상에 보는 얼굴 하얗고 금발이가 파란 눈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우리가 영화에 보는 베드로의 모습과 가깝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누가 제자이고 누가 예수님인지 겉모습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예수님 질문하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뒤에는 거대한 우상신전이 있습니다. 그 우상신전 앞에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초라한 모습으로 질문을 던진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휘황찬란했던 파는 신전의 우상을 그것을 죽은 것으로 선포하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해도 초라해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주인님 맞습니까? 병들어도 찌들려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그곳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은 매우 부유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가난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늘 죽이려고 했어요.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속삭입니다.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그 꼴이 그게 뭐냐? 네가 하나님 자녀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고난받을게 하나님 내버려 둘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 없다. 네가 믿는 하나님 가짜다는 거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주인은 바로 나고 너의 그리스도는 바로 나고 너의 하나님이 바로 나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처음 교회라는 말을 이곳에서 사용하셨습니다. 교회. 교회라는 이 뜻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클레시아. 이 단어는 두 개가 합쳐진 건데요. 에크라는 말과 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이 두 개가 합쳐졌습니다. 에크는 몸으로부터, 레시아는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뜻이 뭐냐면 몸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선택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 세상의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선택해서 구별해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잘 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인으로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나를 하나님으로 나를 그리스도로
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질병과 가난과 고통 속에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입니다. 병들어도 찌들려 있어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어도 찌들려도 어려워도 예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권세, 복음의 능력을 누릴 때 우리는 좋은 교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시면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거는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같이 말씀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시인하는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와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 열쇠란 뭘까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거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 열쇠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교회에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하세요. 땅에서 맨다는 것은 천국 열쇠인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교회인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천국이 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매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권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면 믿게 되는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가는,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죠. 가만히 두면 지옥 다 가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고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예수님 너무 도박하신 거 아닌가? 너무 위험 부담을 많이 안 내셨다는 것이. 뭘 믿고 우리한테 복음을 맡겠지? 아니, 복음 우리가 안전한 묵자 하시려고 그냥 죽어주신 김에 다 한 방에 그럼 구원하시지. 우리 연약한데 참 예수님 왜 맡겠으면 그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다들 죄인인데 그냥 마무리 지으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걸 모르셨을까요? 우리가 게으르고 연약하다는 거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근데 왜 맡기셨습니까? 복음의 권세를 누리라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고 시원하다는 것 알죠. 근데 이걸 마시는 사람하고 마시지 않는 사람하고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시는 사람은 갈증이 해소되고 시원한 것을 누립니다. 그러나 마시지 않는 사람은 그냥 아는 것밖에 없어요. 갈증이 그대로 있습니다. 목이 계속 마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는 것과 누리는 것의 차이입니다. 복음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복음이 아무리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것이라 해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복음의 영광과 권세를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증거하지 않으면 천국이 열리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라는 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맡기셔서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복음을 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그 영광을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제가 요즘 둘째 주, 넷째 주 주일날 두송 쪽에 있는 두송 TOD 군부대를 방문을 합니다. 올해 군성교가 처음 오평으로 넘겨졌는데 처음에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 전에 섬겼던 분들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주일날 그렇게 가서 섬기셨는데, 오평원은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목장 모임을 하거든요. 군성교 팀을 다 꾸려놨는데 이게 얘기해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을 그냥 한번 가자라고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 중에 그래도 한 번은 가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율하고 몇 명을 데리고 섬기시는 분과 함께 두송 TOD를 방문을 했습니다. 가니까 조그마한 가건물에 예배당을 지어놨어요. 안에 들어가면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보니까 대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병들한테 혹시 이 교회 지어준 교회에서 오냐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냐고 방문해 주시냐고 물으니까 안 온대요. 예배당만 지어줬대요.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군대 오기 전에 교회를 다녔던 한 명을 제외하고는 신앙이 다 없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데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곳에서 가지 않으면 예배가 없어질 텐데, 이곳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오평원 친구들과 함께 오늘 카페에 앉아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우리 가야 됩니다.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안 맞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일부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드리고 시간을 좀 앞당겨서 산모 예배 때 가서 섬기고 목장 모임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까지 한 3, 4개월간 이제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송 TOD에 가서 찬양 주제곡 한 곡을 정해줬습니다. 그게 바로 부르신 곳에서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첫째 근무지에 있었는데 참 외부와 단절된 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취사장에 모여가지고 3-4명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없죠. 근데 주일 근무가 4시간씩 5시간씩 그렇게 GOP 특성상 돌아가 버렸거든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때로는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했는데 정말 주일날 군부대에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가지 않아도 매주 예배 드려라 지금 계속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부르신 곳에서 이 찬양을 하는데 장병들이 찬양을 모르니까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악보들도 따라하지도 못하고.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이걸 크게 부르는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거를 엄청나게 크게 불러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제가 차를 운전해서 돌아오는데 같이 섬기던 지체들이 찬양할 때 너무 좋다고. 찬양할 때 너무 좋다고. 3주 전부터 제가 이 친구들 각자 기도 제목을 나누게 하고 직접 제가 기도를 시켰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이쁘게 잘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6월달 평가가 있습니다. 제발 포상휴가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발병인데 6개월 동안 하면 원래 포상휴가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제도가 맡겨서 120명 머리를 깎아야 됩니다. 하나님 포상휴가 주세요. 제가 그 이후로 계속 쟤들 포상휴가 하나님 한 번만 보내주십시오.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들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치료자라고 크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해요. 이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까? 부담 가지라고, 힘들게 하려고?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천국 열리는 것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소아시아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루기아, 구브로, 이고니온을 돌면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변화돼서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2차 전도여행 빌립보, 데살로니가, 에베소를 돌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각 심령들이 변하며 가정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대륙이 변하는 것을 그가 봤어요. 사탄의 나라가 없어지고 사탄이 떠나가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가 봤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이 끝난 무렵 그는 붓을 들어 성경을 씁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이건 그가 머리 쥐어짜면서 만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들은 얘기도 아닙니다. 그가 그의 삶에 생생하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그가 경험했어요. 그의 간증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한다고 그는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능력과 권세는 나에게 머물러 있을 때 누릴 수 없습니다. 복음의 진가는 우리가 나눌 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늘 영광과 그 권세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함으로 천국 문이 열리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영광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간증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 은혜 받으셨죠? 네. 근데 제일 은혜 받은 사람 누구겠어요? 전도한 사람이겠죠. 여비경 목자님이겠죠. 그 기쁨이 저 여러분의 길 소망합니다. 셋째, 좋은 교인,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헌신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헌신으로 섬길 때 좋은 교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지으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죽을 거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입니까? 베드로에게 시당 고백을 들었을 때로부터입니다. 비로소 마침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 네가 고백하는 주가 맞다. 네가 고백하는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 네가 고백하는 대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런데 나는 이제 죽을 거야. 주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내가 죽을 거야. 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음으로 너를 살리고 내가 죽음으로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죽음의 희생, 죽음의 각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한교회 가치가 무엇일까요? 우리 은한교회 가치 척도가 무엇일까요? 주일날 모이는 성도님들의 숫자입니까? 본관과 비즈니스센터 건물 크기입니까? 한 해의 예산일까요? 우리 교회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이 우리 은한교회의 값어치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거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셔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우리 은한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 버려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우리 은한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한교회의 가치는 예수님의 목숨이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버릴 만큼 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물과 피를 다 내어줄 만큼 저를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 은한교회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몸을 버려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우리 은한교회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 사랑하신다면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모교회 청년으로 있을 때 1살 위의 형과 자주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말이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무거운 물건 낑낑대며 둘이서 옮기면서 찬양팀 라인 작업하면서 교회 청년들이 한두 명 떠나가는 그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제가 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 우리는 이 교회에 뼈를 묻자. 우리 성도교회에 뼈를 묻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24살, 25살인데 제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참 대견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가장 순수했습니다. 신학도 몰랐고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기도도 서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은한교회 사랑하세요?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한가를 드러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은한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위에 채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 완벽한 속죄를,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과 동일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청림 열쇠인 복음을 맡기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진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 수준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어떤 수고와 어떤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한 그 기도의 수고를 여러분 아낌없이 하고 계십니까? 목자로서, 교사로서 교회를 위한 수고와 헌신을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수고와 헌신하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와 교회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한 분이 저에게 좀 너무너무 힘들다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회에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재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하시고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닙니다. 근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듭니까? 교회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에게 성령이 거하신다고, 내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모여서 은한교회 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교회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안에 교회된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안에 교회된 내가 살아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이 은한교회를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들, 그 능력들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셔서 좋은 교인,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